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이고 망할 때 절망 중에 빠지고 하나님 부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려 자유를 얻게 되며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려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함께 보신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선호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중고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은 소위 이제 답관체라 그럽니다. 이 말은 각 행의 첫 글자를 따면 어떤 규칙이 나오는 시를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로 보면 A, B, C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A, B, C 글자에 맞춰서 각 행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특별히 176절까지 되어 있는데 8절씩 22번이 그런 식으로 반복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거든요. 그래서 그 22개 맞춰가지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것 같으나 각각의 단락마다 행마다 강조한 점이 있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퉁으로 이렇게 보다가 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사이사이의 맥락을 살피는 것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에 한 두 행씩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는 것은 시편 119편을 쭉 지나는 동안 한 시대에 한 신자로 살았던 이 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 한 단락을 보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고난이 그 시인을 깨웠고 그 고난 속에서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너그러이 좀 봐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당당할 때, 또 무언가 자신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그렇게 자세를 낮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불안함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감내해낼 수 없는 그 무엇이 오늘 시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그 고난 속에서 나오고 있는 터져나오는 고백을 보십시오. 9절에 보시게 되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고난 중에 말씀에 대한 자세가 조금 더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은 결과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아픕니다. 아픈 건 아픈 거죠. 힘듭니다. 찾아오는 그 고난들이 여러 모양으로 오지만 각자의 그 짐은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볼 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 할지 모르지만 자기는 아픈 겁니다. 당사자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아픔 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인의 인생을 그 방향을 선회시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또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앞날을 전망하지만 내가 잘 살아온 것 같고 제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고난이 전혀 필요 없다, 이런 생각들로도 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변화될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인정하는 게 또 우리에게는 필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인은 이 후대하여 주십시오 라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는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잘 지켜보겠다라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진정성은 18절로 이어집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말씀대로 지키겠다라는 고백 이후에 첫 강구는 눈을 좀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내가 몸이 여기 있어도 나의 마음의 가치는 어디를 보고 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은 사파를 본 적이 있는데 이쪽 길이냐 저쪽 길이냐라고 이제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가겠느냐 뭐 세상 뜻대로 가겠느냐 하는데 몸은 갈림길에 있는데 눈은 저기 이미 가 있어요. 여러분, 눈이 가 있으면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눈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아마 시인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그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그 안목을 따라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눈이 더 열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돈이 보인다고. 딱 보면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눈이 밝혀진 거죠. 세상에 어떤 추구하는 가치의 눈이 밝혀 있으면 그게 보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로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늘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의 지침과 고난은 보이지 않은 만큼일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분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그것을 보고 그 보는 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그는 얼마나 기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열심히 땅을 파고 있어요. 저렇게 아무 쓸데없는 땅을 저렇게 파고 있나 했는데 그분은 그 안에 보석이 있다고 아는 거죠. 그게 보이고 파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 삶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해주셔서 말씀에 좀 맛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늘 펼치는 말씀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소중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것을 바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안목은 욕구입니다.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내 안의 욕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쭉 지나보면서 뭐가 더 눈에 많이 들어오십니까? 스쳐가는 모든 장면들 속에서 무엇이 더 중요시 여겨지십니까? 이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생각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싶다라는 그 선한 마음은 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먼저 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부터 새로워지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9절 고백 속에서도 그의 진정한 고백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그가 이 고난의 시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 주셨을 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중요한 가치가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뭐죠? 나는 나그네다. 그럼 나그네라는 인간이 뭡니까? 거처없이 이곳저곳 달리는 거죠.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그네라는 것은 결국 고향을 찾아가는 걸음을 걷고 있는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고향이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출장 온 인생인데, 보내신 자가 있고 그 보내신 자의 뜻에 마땅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 속에서 이제는 그 갈급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그 뜻이 무엇인가 라는 고민이 오늘 19절에 고백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는, 그 말씀이 방향이 되고 말씀이 지침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마음은 내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고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야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보내신 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심부름을 시켜서 사오라고 하는 그 사소한 일조차도 가다가 뭐 사오라고 했지?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것을 메모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숨겨진 듯한 하나님 뜻을 갈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자리까지 갔는지를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주의 윤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찔리기도 하고 뭔가 머무는 시간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모함과 상함이 함께합니다. 말씀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종반된 증상이 뭐냐? 상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괴로운 것이죠. 뼈 아프게 와닿는 것이죠. 말씀이 소중해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아무런 말씀도 들리지 않는 형실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소원하면은 무슨 말 하지 않아도 별 감정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는다?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모함과 상함이 함께 갑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현실을 괴로워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나는 아파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것과 상함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앞에서 오늘 그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오늘 시인을 깨워 어느 자리까지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무엇으로 증거될 수 있을까요? 들리지 않는 게 아프고 살아내지 못한 게 괴로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게 기꺼이 내게 기쁨 되지 않는 게 아프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을 사랑하면 상하니까요. 제가 이제 이게 파송나와 개척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많이 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쨌든 이 시간이 저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점점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가는 거죠. 말씀의 묵상을 하다가 크게 뭐 와닿는 게 없으면 그런 것지 했는데 그러면서 지나치는 마음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머물게 되고 알고 싶고 거기서 무언가 듣고 싶은 거잖아요. 수박 겉핥기처럼 어느새 성경 읽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면 사랑함에 마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함은 상함으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최근 여러분 말씀 들려지지 않는 현실과 말씀에 대한 우리 태도가 어떤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전 같지 않게 예전에 그래도 뭐 한 3-4장 읽었는데 한 장 읽어도 버겁다. 그게 그냥 힘든 게 아니라 그게 아프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사랑하기에 그만큼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깨닫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나니까 그렇지 않은 삶의 삶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게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뭔가를 깨닫고 돌아오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십시오. 말씀대로 사는 삶 가운데 치르게 된 대가로부터 내가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이 나를 비방하지만 그런 중에는 나는 묵상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지는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춤보장이다. 아멘. 어느새 이제 말씀이 그 인생의 지침이 되고 있고 기쁨이 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또 힘 있는 자가 자신을 회유합니다.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겠다고 자신을 붙들어 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인 것이죠. 고난의 재료가 우리 인생을 잘하게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고난 중에 깨우신다는 것 더불어 모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 가운데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5절부터 32절로 이어진 맥락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뭔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의욕이 있으면 삶도 뭔가 형통하고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탁하니 이어지는 말씀이 25절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지금 땅바닥에 흙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뭐가 흙인지 모를 정도로 몸의 일부가 흙이 될 정도로 나 지금 힘듭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앞에서의 내용은 고난이 말씀대로 살아갈 마음을 깨웠다면 이제는 그 깨어진 마음 속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찾아오는 고난 중에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신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금은 다르죠. 말씀에 의지해서 흙바닥을 뒹굴는 것 같은 그 고난의 현장은 이겨내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시인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살게 하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서 봤던 것처럼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좀 붙들어 주셔서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선한 싸움의 현장을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는 얻는 유익 세 가지를 좀 간단히 보게 되는데요.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리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복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지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힘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얻고자 하는 것 첫 번째는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무슨 말이죠? 말씀이 그 고난을 감당할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고난을 해석할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시인의 관심은 고난을 이겨내는 가운데 그가 바라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사람이 의미를 알면 버티게 되더라고요. 힘들지만 그게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면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말씀을 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키워드 하나를 붙들게 되면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두 번째로 그가 말씀하면서 얻었던 유익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아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지금 25절부터 32절까지 내내 하는 큰 맥락은 고난 중에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내보겠다는 선한 싸움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지혜를 구했고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위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눌렸다는 것은 지금 힘겨운 짐을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녹았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를 세우다는 것은 말씀이 위로가 되음을 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은 말씀 안에서 자기 성찰을 놓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선한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억울할 수 있을 텐데 자기 자신 돌아보는 거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은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이요 말씀 앞에 정직히 나를 다시 한번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내 앞에 근심 두지 않겠습니다. 내 앞에 염려 두지 않겠습니다. 이럴수록 더 내 앞에 말씀 두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결단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32절이 그의 기본적인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32절이고 이 말씀의 이 32절의 자세가 점검될 때에 말씀대로 고난을 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조건처럼 보이지만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마음이 흡족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저에게 너무 좋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의 가치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말씀대로 성공하고 싶고 실패해도 말씀대로 실패의 시간들을 잘 지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나에게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목표가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은 고난이 그 신자를 깨워 말씀에 대한 자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그의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새로운 각오를 하고 살아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흙바닥에 뒹군 듯한 진토에 처하게 되는 괴로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전과 다릅니다. 말씀대로 이겨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자신을 살피면서 이 상황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고 싶다고 그의 흡족한 마음의 중심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평생에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 되시는 그런 간구와 기도가 있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길로 우리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이시니 주 앞에 멀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치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도 주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분도 VIP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키갈리 얼굴 목장 교육자 가정의 부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은이 자매가 지난번에 말하게 왔던 자매님인데요. 목장을 통해서 초대되어질 때 선한 반응 있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마음 가지고 갔으니 그 마음이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주 사장님 이번 주에 한번 초대해 보려고 하는데 손소리를 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들을 서로 주고받는 가정들이 그분의 안에 선한 신앙의 좋은 기억들이 떠올라지고 주님을 찾는 기회들로 계속 이어져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님 말씀 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119편 살펴보는 동안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고난 중에 그를 깨우시는 하나님, 또 그렇게 깨어났을 때에 고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고난을 지날 수 있는 실력이 또 갖춰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흡족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분명한 기본적인 확신이 그의 고난을 지난 동안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위로를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초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정말 흡족히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우리 인생을 비춰보고 살아내며 맡기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이전보다 지극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함의 증거가 상함으로 경험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구하는 우리의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안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장과 성공부, 주일 예배 기도하실 때 특별히 설립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의 모든 일정들 잘 협력하면서 우리 잘 준비하고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세워진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신 교회로서의 거룩한 다짐을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셔서 이 어두운 때에 빛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안이 하나님 나라가 또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도시 교회에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일정으로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를 들어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 안에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의지하는 시간 강구하고 하나님 그 모두를 주장하시사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주간 VIP를 기억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운데 주시고 이 시간 피갈려오는 목장과 무결절하는 VIP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끌어주시고 어린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그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 알고 싶은 사랑 마음 불러주시고 도와주시고 꼭 알려주시고